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의 상징 하나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것은 익스투스입니다. 이것은 헬라어이고요. 물고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철자 하나하나를 사용해서 두 문자어를 만드는데요. 그것이 익스투스이고요. 초대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스입니다. 그 내용을 풀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신자를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하는 것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시라는 뜻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록합니다. 여기서 독생자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이 독생자란 유일하게 낳으신 한 분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요한복음 1장 18절도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는 아예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 이 마가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곧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여기 처음부터 밝힌 것입니다. 또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마디로 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복음이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칭했습니다. 복음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이 마가는 16장까지 이 기쁜 소식을 매우 긴급하고 빠른 속도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문체는 아주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문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마가는 즉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선지서에서 예언했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성취한 인물이라고 본 것입니다. 여기 인용글로 나오는 2절은 말라기 3장 1절이고요. 3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의 문맥은 말라기 시대 당시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맥락입니다. 그들이 준비했던 제물은 흠 있는 제물들이었습니다. 가장 건강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제물의 취지인데요. 그들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렇게 흠 있는 것들을 예물로 준비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전혀 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조차 속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의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경계하기를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그 앞선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3절을 보십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기록된 것 같이 4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참으로 단순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 그는 임박한 진노를 선포했는데요. 마치 말라기 선지자가 제사장들의 타락을 꼬집었듯이 그도 지금처럼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 중에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올 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선포하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마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6절인데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구절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청빈한 삶이고요. 경건하고 진지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와 그의 생활은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자신의 삶으로서는 부정하고 있다면 그 메시지의 호소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을 회개함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메시지를 뒷받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세례를 베풀었다는 데 있습니다.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베풀지는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히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의 앞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7절을 보시면은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정확한 자기인식을 엿보게 됩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거나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에 대해서 정직한 것이었고요. 자신의 본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자신의 사역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었지만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보다 자세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주님의 사역이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시공간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사역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이 성령의 세례는 불세례로 묘사됩니다. 자, 불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태워서 소멸하는 데 있습니다. 쭉정이를 모아서 태우는 것처럼 더러운 죄악을 태워서 소멸시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자연스럽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제자들은 크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가히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더욱 확증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경험은 제자들을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전적인 헌신을 하게 했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하게 했습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전적인 제자들의 헌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자신에 대해서 겸손한 점, 자신이 아닌 참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말한 점,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시는 사역이라고 예언한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가 참으로 진실되고 정직하게 메시아를 증언했던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정직한 자기인식을 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